자,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소라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많이들 부르고 또 좋아하는 노래죠.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조영필 씨가 부른 바람의 노래하고 달라요. 그 노래도 물론 좋지만 이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왜 좋은가 하면 저는 이제 여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뭐 그렇게 잘 부를 수도 없고 싹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닌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는 내가 아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게 사실 좀 아픈 내용입니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남녀가 추억이 다르게 적히겠구나. 이게 굉장히 심적 고통을 담아낸 시어죠. 그게 이제 노랫말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가사를 놓고 한 서너 번 들은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 추억이 다르게 적혔을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추억이 같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르게 적혔을까? 그러면서 저는 신학인으로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기억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 기억이 혹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나눈 지난 시간들의 사랑이 다르게 적히면 어떡할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거반 초등학생 때로 기억이 되는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언젠가 이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인생의 숙제를 끝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텐데 이 아이들이 아빠의 지난 삶에 대한 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빠는 어떻게 살아왔을까라는 좀 스토리를 공동의 기억으로 갖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금요기도가 끝나고 제 집에 들어가서 아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둘을 앉혔어요. 식탁에. 지금부터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한테 좀 시간이 길더라도 참고 다 들어야 된다 해서 거반 11시가 넘어서부터 이야기를 1시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제가 또 이야기를 좀 아주 입체적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다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딸내미는 조금 숙연한 표정으로 어렸지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들 녀석이 근데 가능하면 이 아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뭐 어릴 적 얘기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도 이해를 해주리라 믿고 자기 얘기하고 나면 늘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투덜거려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어디까지 뻥이에요? 아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정말 눈물겨운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를 새벽 1시까지 다 풀고 났는데 이 녀석이 다 듣고 나더니 어디까지 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온전히 이해하기가 힘들지
그러면서 들어가자. 이게 무슨 오래된 이제 기억이네요. 저는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제 기억이 천국에서도 같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기억과 추억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간단하게 8시 이전에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요. 5장 1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냥 우리가 읽기에는 평이한 글자 같은데 이 문장에는 시대적 고통과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는 역사적 인물이죠. 실존했던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현존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신적인 정체성과 나아가서 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뻔한 얘기를 왜 분리해서 썼을까요? 당연히 이 신학의 이치를 믿지 않거나 왜곡시키는 무리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 집단이 누굽니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거나 또는 신성만 강조하거나 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자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구분해서 믿음이라고 정의해 나가는 논리 뒤에는 그 시대의 그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한 반론과 반박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뭐냐면 하반절에 고백하는 자마다 또는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이 논리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고백하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슨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에 속한 영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버지로. 나는 그분의 자녀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는 오늘 요한 1서 5장 하반절을 돌아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요한 1서 4장에서도 계속 강조되었던 논리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도 그분 안에 속해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본성상 누구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그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육신의 관계에서도 굳이 차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배에서 난 쌍둥이가 있는데 동생이 나가서 동네 덩치 큰 애들한테 두드려 맞고 왔어요. 그 막 터지고 들어오니까 형이 얼굴을 보고, 너 이거 누가 때렸냐? 저 동네 그 아무개 큰형이 걔는 시비 걸어가지고 때렸어.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그건 일단 뭐가 아니에요. 그건 형제가 아니죠. 혈통적으로 DNA상 형제면 그럴 수가 없죠. 그건 그 가정과 공동체의 수치예요. 그 동생이 맞고 들어왔으면 어느 자식이 그랬어?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게, 이제 세상 이치로 얘기하자면 가서 때려주거나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거를 사랑의 개념으로 환치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서 난 자가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에서 낳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또한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4장까지 일관되게 흘러온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은 내가 그냥 그만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누고 베풀어야지,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까? 내가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본성상 중요한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또 성교적 차원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택한 잃어버린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형제된 도리로 우리가 나 몰라라 내 배만 부르면 되지, 그 먼 곳까지. 여러분, 생명의 불이 붙여진 영혼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디든 어떤 정황이든 마다 않고 뛰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을 좀 보십시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같은 얘기죠. 자,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은 느낌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느낌이 신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교도 감성적인 걸 좋아하고, 또 느낌이 거의 이 사회의 주어가 돼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데 느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느낌이 팩트보다 위에가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기분 좋은 느낌을 기술적으로 전달하거나 느끼게 하는 게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치열한 삶의 문제고 현실적인 과제가 그 속에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 반대도 사랑이에요. 즉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측면, 이면에 모르는 영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무조건적인 열심과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 즉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1,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5장 3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순종을 얘기하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잘 보세요. 그의 계명들은 뭐한 것이 아니요. 네, 여기 바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교훈을 얻었던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이제 저 사할린이라는 섬에 가장 그 끄트머리인 해변가 오지 포르나이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거기 방문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는 제가 부임하던 해 제주 선교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할린의 포르나이스크에 조덕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을 잘 몰랐어요. 근데 현장에 도착해서부터 저랑 성격도 그렇고 스타일도 그렇고 곳곳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깜깜해지더라고요. 그 이열은하고 어떻게 열흘을 같이 있나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참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열흘을 보냈는데 죽겠다 살겠다 러시아 말 한마디 못한 채 10년 전 여인 홀몸으로 건너가서 그 장애를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교회 5군데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채용해서 거의 그냥 길거리에 두면 그날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닦고 새로 입히고 신앙 고백을 외우게 하고 해서 저를 말도 없이 그 숲속 어느 오두막집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다가 세례를 달라고 저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저도 장애인들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기억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한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 그 오두막집에서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괴기한 모습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러시아는 특별히 그런 러시아 좀 외곽 지역에 있는 섬 같은 데는 하도 추우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치매가 온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이제 기관에다 모시는데 기관에서조차 수용과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을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가정에서 쫓겨나 기관에서 내던져져. 그럼 갈 데가 어디겠습니까? 길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 선교사님이 무릎팍이 깨지고 부서져 가면서 이게 걷어보면 거의 이게 참 운동선수 다리인지 여성의 다리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온몸이 험하게 망가졌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도 험한 데서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끝나고 그 감당이 안 되는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이제 내일 아침에 타기 위해서 기차로 다시 수도, 사할린의 수도 유즈노라는 데로 올라와서 어느 선교사님 댁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는데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지냈던 일들이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소파에 나가 앉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냉장고에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따라서 가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왜요? 잠깐 앉으세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야단치시려고요? 아니지, 뭐 내일 갈 때 됐는데 뭐 제가 하도 야단을 치니까 저도 그분한테 야단을 억수로 맞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니까 몇 사람이 이제 잠 못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 앉았어요. 뭘 물어보시려고 그래요? 아니, 10년 전 여자 홀몸으로 이곳에 와서 3개월도 버티기 힘들다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타더니 몸을 살살 꼬시더니 전라도 분인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그래요. 남편을 잃고 2자식 다 키워서 인생의 숙제를 끝내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곳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대뽀로 날라와 가지고 10년을 보냈는데 전라도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어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비슷했나요? 네. 저는 그 선교사님의 고백에 사실 목회자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사실 젊을 때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험한 일을 해?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해? 이제 메인교회에 있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더라고요. 소명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합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그 여선교사님이 제게 가르쳐준 정말 찡한 교훈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해서 했구나. 그렇지, 사랑해서 했구나. 여러분, 사랑해서 하면 쉬워집니다. 거기에 사랑이 배제가 되면 그때부터 짐이 되고 힘들고 의무가 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크고 작은 많은 이제 직책과 소명을 맡았지만 사명과 소명을 넘어서서 뭐 때문에 해야 될까요? 사랑 때문에. 그런 찬양도 있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하면 애기 엄마들이 애기 낳을 때는 다시는 낳나 봐라. 그런데 애기를 키우다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냥 그 애기를 거의 물고 빨고 핥다시피 해요.
그리고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하니까 가능한 역사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사랑은 뭐가 기초가 돼야 될까요? 그 사랑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여성교사님의 고백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가슴에 절절히 경험되어진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러시아의 아무리 높은 사람, 중요한 사람을 만나도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겁먹는 게 없더라고요. 뭐 떨거나, 제가 선교지 가니까 이런 양복도 안 가지고 가고 티셔츠 차림으로 갔어요. 양복 안 갖고 오셨습니까? 선교지라서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강사인데, 내가 강사인데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기 직임과 현장에 대한 소중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내가 그분에게 그런 스피릿을 배운 거죠. 아, 저분이 강사건 뭐건 자기 목회의 현장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한 원리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복을 갑자기 장로님들 거 막 걸쳐 입고 넥타이 빌리고 해가지고 섰던 기억이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세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세상을 발 아래 깔아뭉개가지고 굴복시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세상을 발 아래 굴복시켜서 깔아뭉개고 그런 쟁취적 정복과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인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것들에 대한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낸다 그 뜻이지 그것들을 발 아래 복종시키고 굴욕적으로 밟고 굴복시킨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기 보시면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4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여기 이긴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 니케사사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과거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이거는 단번에 거두신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이기시고 승리를 완성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사랑의 기초가 기반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여기 굉장히 좀 신학적으로 까탈스러운 주제가 마지막으로 등장을 했는데 예수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 물과 피가 도대체 뭐냐 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진영마다 해석이 굉장히 여러 해석이 있는데 다 각설하고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해석만 소개를 하겠는데 예수님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네,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위에서 삼위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완료되셨습니까? 십자가.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신학적 기초고 신앙적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근거하지 않는 사랑은 자기애가 되고 자기의가 되고 휴머니즘적인 윤리가 되기가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 이제 제 사명이 언제 하나님 앞에 마감이 되겠지만 그 마지막까지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이 많은 목회자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진실한 제 마지막 소원 같은 기도입니다. 사랑이 많은 목회자로. 그런데 제 속을 들여다보면 그게 제일 약해요. 그게 참 많이 속상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간은 겸손은 떨 수 있는데 겸손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겸손한 척 하는 것마저도 그냥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백 번 깨지고 부서지고 망신을 당해서 야, 이 땅에 정말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구나. 그 지경까지 가야 그냥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지 참 겸손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저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번 70주년 표가 뭐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 표대는 어떤 성취, 목적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바울의 감옥에서의 기도의 소원이었고 그가 달려가고자 했던 목적지였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3.1 공동체는 교회에 주어지는 숙제, 과제를 함께 버벅거리면서 서로를 견디어주고 함께 해주고, 여러분 절대 산속에 혼자 올라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에서는 성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예? 그럼 뭔 갈등이 있겠어요? 산속에서 혼자 괜히 소파에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거 넋놓고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도 한때 빠져가지고 저 뒤에 좋겠다. 근데 안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어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의 낙인이 찍혀져 우리의 남은 걸음도 순종하며 그 사랑을 땅끝까지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차 특세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청년들 살아낼 삶의 현장에 홀로 서 있게 마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사랑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권세와 원수의 세력 앞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도우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종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